오늘 저는 하박구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집에서는 호박국을 끓여 잡수시죠? 근데 오늘은 호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박국을 잡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을 가지고 저는 잘 영적으로 요리를 잘해서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야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 다닌 지 5년입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10년입니다. 제가 기도할 줄 모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30년이 됐습니다. 기도할 줄 알죠?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줄 못하겠습니까? 모태신앙이 못하겠습니까? 모태신앙은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기도할 줄 안다는 게 뭘까요?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박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게 되겠느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시작.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잘하게 되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공부도 잘하는 학생은요, 항상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습니다. 책상에 항상 있어요. 항상 책상에 앉아 있기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 있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들썩거리질 않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냥 5분도 안 돼서 일어납니다. 5분도 안 돼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끈기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에이, 뭐 대학이 단가? 뭐 인생에 무슨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 누가 운동선수로서 뛰어납니까? 노력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땀 흘리는 사람이 운동을 잘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사업에 관심 없고 그저 다른 데만 관심 있는 사람, 저는 사업 잘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치를 잘하느냐? 이 포기할 줄 모르는 정치인. 옛날에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나 김영삼 선생님이나 이런 전직 대통령들 보세요. 옥살이를 하고 수없이 고초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두 분 다 전부 다 대통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이고 무슨 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누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다릴 줄 몰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시고 또 주세요, 다시 주세요. 근데 금방 그게 응답이 안 와. 응답이 금방 안 오면 바로 일어서서 교회 밖을 뛰쳐나가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이 바로 없으면은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가 낙심을 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믿음에서 식어집니다. 자기 시간에 맞춰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 시간은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자기 뜻대로만 지금 고집을 부리는 기도, 그 기도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굴까? 따라할까요? 기다릴 줄 압니다. 뭐 할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어째 아멘이 없으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는 맞춰서 기다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아주 깊이 한번 봐야 돼요. 크게 나누어서 보면은 세 가지를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대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예요. 기도는요, 내 때에 맞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 성령 40주년 영상을 보셨지만은 1년 빨리 저는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 점점 돈을 좀 벌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제 좀 안정되게 신학 공부를 한다고 강남에다가 땅을 사고 그리고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을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짓고 나서 팔리질 않아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만약에 그 집이 잘 팔려서 그때는 한 채를 지으면 또 두 채를 지을 수 있는 값이 나왔어요. 두 채를 짓고 팔게 되면 네 채를 지을 수 있는 값이 그때는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집장사라고 그랬고 요즘 말로는 건축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을 외삼촌한테 제가 배우면서 그 단번에 돈을 좀 벌어가지고 여유롭게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한국의 부동산 침체가 와가지고 그 강남에 이제 새로 개발되기 막 시작할 때 그때 지어놓은 이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팔렸으면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 신성건설 주식회사 회장이 됐을 텐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이제는 1년 동안 죽살나게 고생하고 그 집을 반값에 팔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봉천 팔동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빠른 그 산꼭대기에서 그 성령 충만해서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집이 안 팔린 것이 처음에 저한테는 응답이었고 나중에 반값으로 팔린 것이 저한테는 응답이었어요. 남들은 그거 망한 거 아니냐? 망한 게 아니라 흥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성남 목사를 목사로 세워주려고 정하셨는데 저는 딴짓 하려고 지금 돈 벌려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한 방에 돈을 벌려고 이 집장사를 시작을 막 시작해서 그 어린 나이에 교복 벗지도 않고 고3 때 그걸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주의 종으로 써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 읽은 말씀 3절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두 번째는 바로 비록 그 정한 때가 더딜지라도, 따라하세요.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따라하세요. 기다리라.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더딜지라도, 사실 더디질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더디어 보여도 우리가 막 성급해가지고 지금 빨리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빨리 돈 좀 벌어야 되겠는데, 빨리 권력을 얻어야 되겠는데, 빨리 건강을 얻어야 되겠는데, 빨리 무슨 결과물을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는
1분도 빠르지 아니하고 1분도 늦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한 때는 정확하게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거기 3절에 보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뭐하리라? 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떼쓰지도 말아야 됩니다. 억지 부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려요. 뭐 하면서 기다려요? 맡기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립니다. 시편 37편 5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누가? 내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리 모든 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건강 내 마음대로 못해요. 물질 내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인생 행복, 불행, 생사화복 우리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내 모든 때에 따라서 응답을 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1년 먼저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지만 1년 늦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직살나게 고생하고 얻어 터진 다음에 어린 나이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이 저한테 약이 되어서, 쓴 약이 되어서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파고들게 되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만나게 되고 입게 되어서 오늘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가 이루시리라.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고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더 시간을 내고 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그걸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너무 조바심 갖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그냥 떼쓰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거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기다리되 자꾸 입으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간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은 꽝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으면, 기다리기로 작정했으면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소리, 된소리, 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따라할까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평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신실한 약속 붙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옆에 분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앞뒤 분에게 인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뭘로 기도한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도요,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공부를 못해. 공부할 줄 아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사업을 잘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할 줄 아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정치를 잘해요. 많은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하질 않아요. 근데 왜 외면을 당하느냐? 정치할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이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그 다음에 그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공수표를 많이 날리셔서 그 사람이 외면당하는 거예요. 정말 정치 잘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자기의 어떠한 표밭에서 절대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 응답 늘 못 받아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도할 줄 아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절대 기도 응답이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따라할까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뭐대로 되라? 너희의 열심대로 되라. 안 그랬어요? 너희의 큰 소리 치는 대로 되라고도 안 그랬어요? 너희의 그 마음대로 되라고도 안 그랬어요? 너희의 뭐대로 되라? 믿음대로. 네가 믿는 그 믿음대로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29절 다음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30절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순간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믿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자, 믿음으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오는데, 마태복음 21장 22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꼭 가지고 기도해라.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겠지만 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못 받으리라. 거꾸로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송가 544장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이게 1절이에요. 2절에 보니까 힘써도 못하네, 이렇게 시작을 해요. 3절 시작은 이렇습니다. 참아도 못하네. 그런데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는데 4절 시작은 이렇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러니까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지 너희 수고대로 되라고 안 그랬어요. 네가 10시간을 기도했으니까 될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네가 3일을 철야했으니까 될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3일 동안 기도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요 100일 작정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종종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때 특별히 철야 예배를 인도할 때가 많아요. 주일날 밤에 철야 예배 인도 가면은 그냥 꼭 갈 때마다 꼭 앉아 계시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 그런 장로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기도하러 모였지만 어떤 분은 오늘 39일째다, 내일이면 40일 작정 끝난다. 그러니까는 날짜 채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한두 분은. 왜냐하면은 예배 시작하면은 묵도하십시다 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요. 이분은 그냥 날짜만 계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분이 계시면 종합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건강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신성남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좋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안 좋으려고 눈을 막 뒤집어 까고 그러고 나서 열심히 듣는 할머니들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며칠 금식했다, 며칠 기도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을 버리고 온전하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문제의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산을 저 바다에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은 조건이 붙었습니다. 너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면, 기도하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옮겨져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공을 치는 그런 메아리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어야 환경이 변하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4절에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첫째,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시작.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기도할 때 두 번째,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시작.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기도해야 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응답 받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기도합니다. 시작.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기도합니다. 뭘 버려요? 욕심이에요. 박태환 선수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영 선수인데, 한동안 저는 몰랐는데 수영복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옛날 남자들 수영복은 핫팬츠였어요. 핫팬츠가 위는 아무것도 안 입고, 그리고 나서 수영을 했는데 어느 날 아시안 게임이나 아니면 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나 월드컵이나 아니면 무슨 그냥 올림픽이나 이럴 때 보니까, 이분들 보니까 수영복이 남자들이 웬일이요? 옛날에는 핫팬츠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옷을 입었어요. 얼마나 답답할까?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아주 가뿐한 거, 너무나도 가벼운 거, 과학적인 소재가 들어있는 거, 물살의 저항을 덜 받고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해주면서, 그리고 몸의 체온 유지도 해주면서, 그리고 나서는 입은 듯 안 입은 듯, 그러면서 물살을 저항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수영복을 입고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마라톤 대회에 나간 사람들 보세요. 우리 황용조 씨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 봉조 씨도 있잖아요. 이 몇몇 분 계시는데, 이 대표적인 마라톤 선수들이 춥다고 오바 입고 뛰는 사람 봤어요?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긴 바지 입고 뛰는 사람 봤습니까? 연습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본 대회에서는, 마라톤 대회 나가는 사람 다 전부 다 핫팬츠예요. 웬만하면 더 가볍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슬아슬하게 남자들이 입고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훌륭한 운동선수들은 몸을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기도의 사람은 누구냐? 속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도 빼고, 여러분 탐심도 빼고, 내 인간적인 아집도 빼고, 내 생각도 빼고, 내 고집도 빼고, 내 경험도 빼고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빼야 채워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안 빼니까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냥 목까지 탐심이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채워주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더 채워줄 데가 없는데 더 채워달래. 더 채워줘봐야 넣으면 빠지고, 넣으면 빠질 정도로 목까지 찼는데, 기도 응답은 이 몸을 가볍게 해야 선수들이 잘 뛰는 것처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영혼육을 가볍게 해야 돼요. 탐심을 빼고, 욕심도 빼고, 여러분들의 아집도 빼고, 세상 모든 쾌락적인 거, 세상의 더러운 죄악도 빼고, 빼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 두 가지만 들어라 한다면, 저는 두 가지 중에 첫째는 불신이고, 두 번째는 탐심, 욕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거 제일 그 중요한 두 가지라면은, 첫째는 뭐라고요? 불신이에요.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거, 그게 이제 기도를 방해하는 거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 두 번째는 탐심,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네 욕심대로, 인간의 정욕대로 쓰려고 네가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빼면요, 기도는 자동적으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불신을 뺍시다. 욕심을 뺍시다. 아멘. 이 불신, 의심을 버리고 기도하고 욕심, 탐심을 버리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5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도 응답을 원하느냐? 5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술을 즐기지 말아라. 술을 즐기면, 술 취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안 되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술을 즐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거짓을 버려라. 세 번째는 교만을 버려라. 네 번째는 뭐예요? 욕심을 버려라. 다섯 번째는 자족하라.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바로 본문 말씀 5절이 주는 귀한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5가지를 잘 지키되 특별히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과 탐심이 있는 자에게는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본문 말씀 볼까요? 6절 보세요. 자, 6절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로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면 복이 오지만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화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화가, 너의 소유도 아닌 것을 자꾸 모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탐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악을 행하느냐 이 말이죠. 욕심과 탐심은 기도 응답에 방해하는 방해 요소예요. 욕심과 탐심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막대기로 내쫓아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구절은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너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어우, 보세요.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3가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괴롭힐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너한테 다가올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이 너의 노략을 할 것이다. 너의 것을 노략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채워진 거, 악하게 채워진 거 다 뺏긴다 이게요. 우리가 청문회를 보잖아요. 잘못되게 무엇을 얻은 거, 세상 사람들에게 다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든 그 사람이 장관이든 그 사람이 무슨 참모든 뭐든 그냥 청문회에 나섰다 하면은 그냥 홀랑 벗김을 당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도덕성은 굉장히 지금 요구하는 게 많은데, 요구는 하면서 요구하는 사람이 못 따라가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욕심과 탐심으로 잘못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상이든 그것이 무슨 졸업장이든, 욕심으로 탐심으로 잘못되어 얻은 것이 있다면 여기 보니까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고, 괴롭힐 자들이 깨어날 것이고, 노략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노략하리라. 그런 거로 여러분, 잘못된 것은 먹지 말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먹을 것만 먹읍시다. 웃지 말고 얘기해봐요. 시작. 먹을 것만 먹읍시다. 합당하게 먹을 거,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한 거,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노동의 대가로, 노력의 대가로 돈도 받고 월급도 받고 상장도 받고, 내가 노력한 대가로 어떠한 직분도 받고 위치에 올라가고 권력도 얻고, 그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무엇을 잘못 얻었다면, 잘못된 방법으로 얻었다면,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올라갔다면, 여기 성경대로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 빼앗아 간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쓰기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운동은요, 힘을 빼야 됩니다. 여기 우리 성가대에도 이 탁구를 잘하는 우리 탁구 선수도 한 분 계세요. 근데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보니까 당구도 잘 치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당구도 잘 치고 탁구도 잘 치고.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조영규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오셨잖아요. 3일 전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우리 조영규 목사님의 골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께서 골프를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니, 목사님, 에이 치기 싫다, 에이 치기 싫다, 이렇게 쳐야 잘 맞습니다. 목사님 보면 너무 힘이 꽉 잡혀가지고 이렇게 치니까 헛방 치고 땅 치고 하늘을 칩니다. 에이 치기 싫다, 에이 치기 싫다, 그래야 힘이 빠집니다. 그렇게 쳐야 제대로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습니다. 이 조영규 목사님이 그걸 배우셔가지고 30년 전에 제가 오사카에 있을 때 목사님이 저를 가르쳐 준다고 하셔서, 에이 치기 싫어요, 에이 치기 싫어요, 이렇게 쳐야 잘 맞아. 그래서 어디서 배웠나 했더니 이번에 고백하시는데 우리 장인 어른한테 그렇게 배우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어른한테 배웠는데, 여러분 보세요. 골프도 힘이 빠져야 됩니다. 힘들어가면 절대 이게 타이밍도 안 맞고 거리도 안 나고 방향도 안 맞죠. 탁구도 마찬가지. 이 조그마한 탁구 라켓 무게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탁구 라켓의 무게를 느끼면서 해야지, 이게 너무 꽉 쥐어가지고 내 주먹의 무게만 있고 이 탁구 라켓의 무게가 안 느껴지면, 탁구도 여러분요, 테니스도,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힘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욕심을 빼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물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살은 빼지 말고 욕심은 빼시기 바랍니다. 살은 빼지 말고 욕심을 빼야 돼. 살은 안 빼도 괜찮아요. 통통한 사람이 오래 산다니고 요즘에 과학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조금 더 살 좀 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가지고는 120세까지 못 살아요. 120세까지밖에 못 사니까 조금 찌우면 125세까지는 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자꾸 힘들어가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박수 받으려고 하고, 더 내가 교만 떨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욕심을 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세 가지. 첫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